오늘 말씀은 송년 성탄 기념 주일 예배 그리고 송년 주일 예배 두 가지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도 두 번입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말씀 두 번이어도 어차피 시간은 맞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 기념 예배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제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동일한 누가복음의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이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 기념 예배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정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일은 지나갔습니다. 하루의 성탄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계층 또 업종 각 층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성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성탄일 크리스마스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이들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성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현교회 공동체는 성탄일 하루 지난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는 성탄일이 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탄일이 지나간 후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팀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일은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맙시다. 아멘. 죽기 위하여 태어나는 사람 없고 죽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염두하고 출산하는 부모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늘 출생이라는 탄생이라는 빛에 가려져서 저 멀리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묻힐 것을 염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묻히기 위하여
난 사람이고 또한 마치기 위하여 시작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을 품은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과 함께 난 탄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러했던 것은 우리들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죽음과 연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출생과 연하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우리의 끝과 연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우리의 시작과 연하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시어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 날 때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받은 이가 달리는 십자가에 죄 없는 이로서 달리신 것은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시작하셨고 또한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을 다시금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시작에 맞대고 그분의 끝에 맞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을 생각하면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마침은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쳤던 장소와 또한 사람들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의 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어찌 보면 시작과 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마국간 그리고 그 마국간 중에서도 말의 소의 여물통 말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시작점의 장소, 공간입니다. 그는 그렇게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누일 곳이 없던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는 거기에서 없는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내몰린 자들과 줄인 자들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에서의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함께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그는 세리와 창기들, 병든 자들과 우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과 천대받는 자들, 또한 죄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시며 환하고 밝고 또한 고급스러운 곳이 아닌 흙바닥과 광야와 우물터를 전전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을 높은 보좌가 아닌 그저 이 땅보다 조금 높을 뿐인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마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탄 1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침을 어디에서 시작하셨고 어떤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넓고 더 고급스러운 장소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작을 낳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낳고 천한 이들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변함없이 마침을 저주받은 이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마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침과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침이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 마침인데 부활이고 언젠간 재림하실 것이 마침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침을 이 땅에서의 시작과 마침을 낮고 천하며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한 일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 땅을 시작과 마침을 그렇게 살아갔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당연한 기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시작과 마침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하게 예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당연한 기적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시작과 마침이 당신과 나의 시작과 마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송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성탄 기념 주일 예배고 송년 주일 예배니까 말씀을 조금 잘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저는 적었는데 저는 보고하는 타입은 잘 아닌가 봐요. 송년 주일 예배의 말씀은 제가 순환의 종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12월 26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마지막 날 31일은 아니지만 마지막이라 쳐도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래왔던 또 한 번의 종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착은 느린 사람에게나 또 빨리 서두르는 사람에게나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다 같이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하여지지도 않는 종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또 한 번 오는 마침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한 해가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한 해의 마침이자 종착에 우리는 모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은 늘 돌고 도는 쳇바퀴 같기도 하고 수레바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늘 순환하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지구도 늘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선에 공전하고 이것을 언제까지고 반복하는 것. 그러고 보면 인간이나 삼라만상 모두 다 순회항하고 돌고 도며 쳇바퀴,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물로 심판한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8식구, 그리고 그 노아의 8식구가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마른 이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러 방주에서 나오게 된 다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은 좋은 말 같지요. 내가 다시는 땅을 무엇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무엇함이라.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하지 않겠다. 무얼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말만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과 생각의 죄됨은 변하였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이려면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무엇해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라는 말이 진짜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또 무슨 말이냐 또 하시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못하지 않으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그 계획이 무엇하다? 악하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고 갑자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요.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만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근데 그것도 무엇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다른 걸로 무엇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시 원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을 해요. 그게 22절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과 무엇, 심음과 거듭, 무엇과 무엇,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그런 걸 보면 우리네 인생이나 삼남한상 순환하고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 다 맞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살이,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가 모여서 한 해살이가 되고, 그 한 해살이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죠. 우리의 하루살이, 한 해살이, 인생살이도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웃고 울고 성내고 풀고 태어나고 자라고 낳고 기르고 그리고 떠나고, 그렇게 돌고 돌아 순환의 바퀴에 매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해의 마무리를 가져도 나름대로 한 해를 돌아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지, 은혜도 있었지 하지만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 마침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바퀴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굳이 타 종교를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수레바퀴 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종교는 불교도 연관이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힌두교입니다. 윤회 사상이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항상 무엇해? 돌고 돌아. 수레바퀴 항상 돌고 돌아. 그 수레바퀴는 무엇이 없느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할 뿐인 것이죠. 돌고 도는 수레바퀴일 뿐인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의 하루살이나 한 해살이, 인생살이도 마치 꼭 그냥 그렇게 웃고 먹고 자고 떠들고 놀고 풀고 낳고 만나고 낳고 기르고 그렇게 떠나고 하는, 그렇게 수레바퀴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심취하는 모양이에요. 윤회에 그렇게 많이 심취하는 모양. 뭐 별거 있어? 어찌 보면 삶을 갈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성경 8장 20절부터 22절은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어디서 발견하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방주를 열고 홍수에 심판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계속 반복되리라, 순환하리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뭔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지금까지 무엇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시몬과 거듭, 홍수 있기 전에도 시몬과 거듭은 있었고 추위와 겨울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또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그건 또 반복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땅이 무엇하면 없어지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땅이 없어지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번뜩 생각해야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돌고 돈다요? 그러면 땅이 없어지면 돌고 도는 것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할 때 될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땅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없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보이지만 그 수레바퀴는 마침과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종착지가 있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와닿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바퀴 틀려요.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매번 가는 하루하루의 일주일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뭐 달라진다고 할 게 있을까? 그냥 신고 거두는 것이지. 추위와 더위지. 돌고 도는 것이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이 순환의 바퀴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 도는 것 같지만 필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이 땅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 계속 전쟁하고 돌고 계속 하지만은 조금씩 앞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그런 이 세상의 생각이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목적에 대한 거예요. 절 따서 구원에 대한 것이며 목적에 대한 것이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땅이 부수어지고 땅이 녹아지고 땅이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이것이 순환의 수레바퀴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없어지는 일이 과연 오는 것이냐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같이 말씀하셨던 땅이 없어지면 반대로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속 의미를 생각하면 땅이 없어지면 돌아가는 것은 못할 거야? 멈출 거예요. 창세기에서 던졌던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우리는 성경책의 가장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수구가 남편되어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악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창세기 8장에서 수수께끼처럼 던지셨던 말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것이죠. 무엇 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이 없어지는 일이 과연 올까? 아, 있구나. 첫 번째는 종국에는 없어지게 될 땅과 그 대신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이 우리의 인생살이와 하루살이, 우리의 매번 돌아가는 것 같은 이것은 결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한 마디가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심판을 향하여 가는 수레바퀴예요. 심음과 거듭은 있어, 추위와 더위는 있어. 그래, 그것은 뭘 말하냐? 단순히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들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무엇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고 살던 땅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며 살던 땅을 더 이상 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발 딛고 따라가 살아가는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 믿음,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무엇하면 없어질 날이 와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그 땅이 있는 동안엔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땅,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있을 동안에는 너의 삶은 항상 순환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별반 다를 바 있어? 감사할 게 뭐 있어? 은혜가 무슨 필요 있어? 그러나 그 땅이 무엇하면 없어지면 어찌할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땅이 없어지면, 내가 믿던 땅, 내가 의지하던 그 땅이 없어지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이 없어지는 일이 과연 오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늘이 땅과 연하여지는 것이죠. 하늘이 땅과 연하여지는 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하늘이, 저 위에 있던 하늘이 내려오면 우리는 어디를 살잖아요? 하늘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 말씀하시느냐? 장막 만들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저 하늘, 저 높고 높은 넓고 넓은 우주 하늘보다 더 적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장막 가운데 거하셔요. 하늘이 내려오는 사건이 구약에서 그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이 내려오는 사건을 경험하죠.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하늘이 내려오시어 땅 가운데 내려오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늘이 내려오신 사건이 있는가? 있더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수레바퀴에 살 거야.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놀지? 어떻게 벌지? 그러나 땅이 없어지면 항상 순환하는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목적지와 종적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땅 붙이고 살지. 그러나 그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땅이 없어져요?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내려올게. 하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의 사람들과 섞여져서 어깨동무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내던져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마침과 영원한 종착을 향하여 우리의 하루살이와 우리의 한 해살이 또한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사랑모였교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해살이에 살아오셨던 그 땅이 없어지면 어찌하시렵니까? 다가오는 신년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시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그 간격 혹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칠까 염려하시어 친히 하늘이 내려오시어 누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경험하며 10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